이 시간 은혜 받을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 말씀 천천히 교독하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광교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우리 한번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가 살아계셔서 각각의 인생을 살피시고 또 필요에 따라서 역사하십니다. 그가 세상에 말씀을 보내셔서 세상을 또 판단하셨고 또 죄인에 대한 그런 삶과 영혼에 관한 것을 분별하시고 또 주관하시고 또한 세상 주관자들을 또 보고 또 판단하려 하십니다. 우리 주 예수는 불변하는 진리이십니다. 변혁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변치 아니하심으로 우리가 진리라 말합니다. 진리는 이 세대가 지나고 다음 시대가 되어도 변하지 않고 세상의 이치와 만물 어떤 그런 순리처럼 돌고 도는 것이 아닌 한번 바라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말씀, 그것이 바로 진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창조 이후로 또 종말에 이르기까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한번 바라신 말씀은 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이루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경전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중심에 살아가는데 바로 그 말씀이 이와 같이 진리에 관한 내용이고 또 진리의 약속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사는 성도는 이 진리 가운데 있어야 살았다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은 부유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유롭기도 하고 건강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잠시 잠깐이면 놓아야 되고 또 때로는 흙으로 소멸되기 되어 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잠시 있다가 변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 영생에 관한 그 내용을 우리가 알고 우리도 또한 영생이 있는 것을 알고 또 영원한 삶을 있는 것을 알고 바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니 살게 하겠다는 약속하신 자를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고 이 믿음이 바로 진리요 이 진리는 바로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고 했기에 바로 그 나라를 가시려면 또 그 나라에 우리가 속한 그것을 우리가 영광을 누리려면 그 진리 안에 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일 보더라도 그 가운데 거하라 말씀하고 그와 함께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하나님의 진리이신데 바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분이신데 가는 길을 변하는 내용들이 조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면 거짓 선지자들,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이단과는 약간 차이가 있고 이교와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이교도라는 것은 종교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이 아닌 다른 토테미즘이나 샤머니즘처럼 이제 그런 토속적 그런 신앙을 가지고 기독교와는 전혀 다른 그런 종교의 특색을 가지고 있는 것을 이교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른 그런 종류의 그런 신앙을 갖는 이들에게 우리가 이교도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단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믿기는 믿는데 이제 길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가 예수뿐만 아니라 누굴 믿어도 천국 간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내가 바로 이제 후속타로 온 메시아다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내가 어린 양이다 하며 이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많은 이런 난리와 난리 소문과 자칭 예수라 하는 이가 많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러한 모습들은 이단이요 적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단은 기독교인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추구하는 진리와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가지 않고 다른 길을 제시하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이들이 이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거짓 선교사, 거짓 전도자, 거짓 교사 이들은 예수를 전하긴 전하는데 거기에 더하기 무엇인가를 가감하는 이런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구원받는 줄 아느냐 하고, 예수 믿어도 그냥 믿으면 아니고 뭔가를 해야 되고 대가가 따르고, 이렇게 우리가 잘못하면 기복신앙적 문제를 가지고 구원을 들출 때에, 구원에 대하여 말할 때에 어떤 단서를 정말 그리스도의 피와 그 믿는 믿음의 근거 외에 또 다른 것을 가미해서 뭐 헌신을 많이 해야 된다든지 물질을 많이 들이거나 몸으로 어떤 것들을 수행, 고행처럼 뭔가를 해야만이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런 또 다른 것들을 가미해서 마치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기록이 되어 있지도 않고 주님이 말씀도 안 하는데 마치 하신 것처럼 포함한 것이 바로 거짓 선지자고 거짓 교사입니다. 이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전한다고 말은 하는데 결국은 자기 생각과 자기가 가지고 있는 논리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논제들로 예수를 전하기 때문에 은혜와 그 다음에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은 전혀 없다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말로 좋은 얘기로 많은 얘기를 할지라도 거기에 생명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말씀을 들을 때나 말씀을 선포하는 자가 성령의 은혜를 입고 말씀을 근거하여 우리가 그걸 전하지 않으면 이것 역시 버림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는 입술은 고백하는데 전혀 다른 이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그런 이면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자, 거짓 선생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찾아보기가 참 어렵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백보자 심판이 이르는 그 이전에 바로 이제 마귀와 고의 사자들을 불면에서 던져놓고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영들 아니면 거짓 교사들도 같이 지옥불에 먼저 던져진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심판 자체도 받을 이유도 없이 그냥 집어 넣어버린다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바로 마귀와 그의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들처럼 동등하게 여기고 버려버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을 진리인가, 설교를 들을 때도 진리인가, 내가 성경을 보고 이해하고 깨달을 때도 진리인가, 내가 정말 알고 있는 신앙적 그런 지식과 이 순종의 모습들이 진리 안에 있는가를 항상 살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도 어느 땐가 쭉정이처럼 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뒷부분에도 이제 오늘 20절까지 봤지만 그 뒷부분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고 내가 주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당신 이름으로 다 했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라고 행위적으로 무언가를 근거를 댈지라도 바로 그가 진리에 의존, 진리에 의거하지 아니하고 말씀에 의거하여 일을 진행하지 않고 이것을 임무했을 때는 주님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섭다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말은 정말 쉽게 말할 수 있고 또 구원은 정말 쉽습니다. 구원받는다는 것은 정말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행전에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첫째는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참 목자라, 나는 선한 목자라. 요한복음 10장에도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자기 목숨을 더 풍성한데 내어주려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선한 목자라. 이 목자는 바로 자기 양을 알고 양도 자기 양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 따른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거짓 목자는 그 양이 자기 양도 아니고 그 다음에 그도 역시 싹꾼이기 때문에 바로 이리가 오면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버리고 도망가 버린다는 거예요. 양을 돌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싹꾼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이 사건들, 그리고 양을 위하여 정말 희생한 그 공로를 인정하는 자, 예수의 공로를 인정하는 자가 구원의 반열에 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12제자들도 마찬가지. 예수님이 부르실 때에 이제 베드로에게도 내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할 때도 그냥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또 빌립을 부를 때도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세리마태도 부를 때도 그냥 순수하게 따라갑니다. 자기 직업과 생업들이 다 있지만 주님이 너를 부르신다 할 때 두말 없이 이제 순종해 나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들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잡히시기 전에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주를 쫓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부르시기에 주님이 메시아인 줄로 인정하고 그걸 믿고 우리는 우리 삶이 중요하지만 생업도 중요하지만 먼저 주님을 지금까지 우리 순종해 왔습니다라는 증거를 우리에게 알아달라고 말하는 거죠. 인정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도 마찬가지 그것을 인정하시고 나중에 12지파의 그런 보좌에 12기둥이 되게 하고 많은 분들을 말씀하시며 약속하셨어요. 이것은 뭐냐? 그가 진리심을 아는 이들에게는 주님이 그대로 나타내시고 그에 합당한 은혜를 맺혀 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할 때에 그 이름을 부르고 그의 공로를 인정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의 반열이 되는 것이요. 그 다음에 그가 하신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고난에 동참하듯이 우리가 순종해 나가는 것,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주님을 따르라고 말씀할 때 이것은 우리가 순종과 동역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이들은 예배를 드리고 사실 순종하거나 봉사하거나 할 수 있는 시간적 여건이나 몸의 환경이 이제 잘 그걸 할 수 없어서 할 수 있는 것이 안 되기에 그냥 예배만 들은 분도 있어요. 봉사를 안 했기 때문에 구원이 없다고 말하면 그건 안 된다는 겁니다. 봉사를 안 했다 해서 아니면 뭔가를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뭣도 안 했기 때문에 뭐 연보도 안 했고 뭐 봉사도 하고 충성도 안 했기 때문에 저 사람은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격려와 독려와 권면이지 진리 가운데 있는 그런 내용들은 오늘 우리가 부분을 볼 때에 그 부분에 대하여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지옥 간다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조심할 것은 무엇이냐? 정확하게 그렇게 안 했으면 지옥 간다 아니다 이런 구분은 없지만 당연히 주님을 믿고 그와 함께 한다면 그의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를 사랑하기에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처럼 우리의 주님을 사랑하면 그의 일을 찾아서 도모하며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의 열매를 그들을 알리라고 했던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봉사를 못했어요. 시간이 환경적으로 내 몸의 상태가 부족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하여 사람이 볼만한 열매, 사람이 볼만한 어떤 시각적 가시적인 그런 어떤 순종의 행위보다도 주님이 보실 때에 정말 마음에는 원이로 돼 맞습니다. 정말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주여 나를 아시죠. 내 마음 아시고 내 환경을 아시고 내 몸의 상태를 아시죠 하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의 믿음을 알 수 없지만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시고 되었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에 대한 모든 근거는 주님께로 말미암고 구원에 대한 모든 단서는 주님이 보셔야만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단지 염려하고 걱정해주고 권면해서 그가 아무쪼록 신앙생활할 때 잘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 수 있기를 기대하고 기도해주는 역할이 우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포트라고 하죠. 도와주고 협력해주는 겁니다. 믿음이 약한 이들에게 먼저 앞서가며 본을 보여주고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고 하는 이런 모든 모습들은 그렇게 해야 구원받는다는 것보다 그가 구원의 반열에 이룰 수 있도록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리의 약속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를 이끌어주고 함께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봉사와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긍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거짓 가르치거나 거짓으로 뭔가를 말하거나 내 꿈으로 내가 꾸며서 내 말로
하지 않고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제 많은 부분에 미혹하는 일들도 많고 또 그다음에 자칭 교주라고 하는 분들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실제로 접해보지 않았지만 저 개인적으로도 여러분들을 봤어요. 우리 대학원 동문들도 좀 있었고 그래서 안타까운데 어느샌가 하나님의 어떤 은혜와 역사가 은사나 뭔가 정말 은혜를 입었을 때에 그것이 절대가 되어서 절대되게 되어서 이제 자기가 마치 신이 된 이 모습처럼 마치 계시받은 이런 모습처럼 행하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하면 죽는다 말하고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말하면 너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절대적인 그런 이제 말씀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우리는 모든 사람들을 판단할 때 심판하거나 그를 지옥에 내리거나 천국에 오려면 우리가 그럴 권리가 없어요. 우리는 그에 그렇게 축복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의 결정은 주님이 하시는 거지 우리가 아니면 내가 만약 교주라 해도 내가 말했다 해서 그 일이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말을 내어놓았을 뿐이고 그 말에 대하여 우리가 책임을 지는데 만약 그 사람이 그렇지 않다면 책임은 화는 나한테 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려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해주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축복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할 때에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든지 아니다, 맞다, 아니다 라고 그 말로 대변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상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 할 때에 잘했다 못했다는 우리가 그 열매를 가지고 잘한다 못했다 말하는 거지 우리가 그 열매를 못 맺었더라도 못 맺는 분도 많거든요. 교회를 목회를 해도 10년, 15년 돼도 정말 10명도 안 된 영혼들을 그 하나님이 책임지게 하시고 평생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 품에 안길 때까지 부흥하면 못 해보고 가시는 목사님들 참 많거든요. 그럼 그들은 우리가 볼 때 목회도 못하고 실력도 없고 많은 것도 없고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주님 보시기에 너 고생했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한 사람을 양육해서 한 사람을 제자 삼고 평생에 한 사람을 위하여 목회를 했다 해도 주님 보시기에는 그 사람에게는 그 분량이 있기 때문에 잘했다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보는 열매와 하나님 보시는 열매의 척도는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조심할 것은 나도 잘못하면 거짓 교사도 될 수 있다. 잘못하면 나도 언제든지 그렇게 오류난 그런 복음을 듣거나 내가 행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안에 있다. 아니면 정말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진리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이 나를 온전한 그런 길에 약속의 길에 가게 할 수 있다는 이런 모습의 열매를 본다면 내가 항상 말씀 안에 있는 것이 좋다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부분에 좋은 열매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나쁜 열매 또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뭐냐면 서로 상극이라는 거예요. 상극. 그래서 좋은 나무마다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는데 좋은 열매에서 좋은 나무에서 좋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엉겅퀴가 나오는데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없고 무화과에서 엉겅퀴가 날 수도 없는 것인데 이와 같이 삼국때 이런 모습 볼 때에 주님 보시기에도 옳고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한 정확한 구분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겁니다. 좋은 나무라고 할 때 좋은 나무가 무엇이냐 할 때에 바로 주님 보시기에 말하는 겁니다. 내가 보는 게 아니라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는 바로 말씀의 진리이신 것처럼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진리 안에 거하는 이가 주님 보시기에 좋은 열매 맺는 나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조심할 것은 내가 정말 나도 모르게 어느새 거짓 것을 알고 거짓 것을 배우고 거짓을 말하는 것 이런 걸 조심할 것이며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우리가 스스로 속이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어떻게다 보면 말과 행동이 다르기도 하고 그렇죠. 누구나 그래요. 그런 허물도 많은 인생이지만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그런 것들에 대해 우리 하지 말자. 또 하나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그 진리 가운데 거하자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좋은 열매는 좋은 열매 맺는 나무에서 나는 것. 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나무인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은 내가 말씀 안에 정말 믿음 안에 아니면 진리 안에 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인가. 오늘 그 열매가 맺히지 못했더라도 나는 그 중에 거하려고 노력하는가. 선교사가
이제 이번에 갔다 오신 분도 계시지만 10년을 그 사회주의 국가에 들어가서 선교사라는 말을 쓰지 못하고 음악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죠. 그 다음에 그분은 이제 그 커피 뭐 바리스타 7개 자격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탔는데 참 맛있어. 저는 원두를 안 먹지만 정말 맛있게 먹어봤는데 그런 쪽으로 모아서 가르치고 이렇게 그 가르치는 과정에 복음을 심어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의 이 선교사님은 이제 그 이미 바리스타로 등록이 되어 있대요. 그러니까 선교사란 말을 잘 쓰지 못하고 차라리 똥땡땡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어떤 걸 하더라도 땡땡 이렇게 말하는 기독교를 할 때 기독교라 땡땡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 정부에서도 그 선교사랑을 알고 암묵적으로 알고 있는데 추방을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추방을 하진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가 10년 동안 있으면서 어느샌가 이제 교회도 이제 목회를 하게 되고 많은 이들을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바로 그 선교사가 되기 위하여 그가 많은 세월을 준비해요. 나는 선교사로 부름을 입어서 이제 목회의 안수를 받고 선교사로 파송을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걸렸겠어요. 남들은 공부하지 않는 외국어까지 배워야 되고 풍수과 문화까지 배워야 되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덤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그 가운데 있을 때에 그 사람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일도 않는 사람, 못만 하는 사람라고 말할지라도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부르신 목적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열매도 없어, 뭣도 안 해, 뭣도 안 해 많은 판단적 그런 구분이 있을지라도 그가 준비되어서 딱 파송받고 나가는 순간 아하 이제 준비됐으니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다는 것. 그와 같이 오늘 열매가 부족하고 내가 뭔가를 했을 때에 크게 드러나는 것도 없고 나는 오늘 모든 준비 중인 사람처럼 그렇게 진행할지라도 내 안에 꿈과 하나님의 주신 진리가 한데 그 안에 내가 그 목적을 가지고 산다면 주님이 되었다 하시고 부르실 때에 그 선교사가 파송받아서 큰일을 도모하는 10년 동안 있으면서 큰일을 도모하는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좋은 열매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제 시작하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벌써 이제 꽃이 피어서 열매가 맺힐 시간이 되었고 어떤 이는 벌써 홍시가 되어서 누군가의 맛있는 음식이 되기 위해 준비되는 이제는 익은 열매가 되는 과정에도 있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분이 끝에 열매 홍시가 되는 분에게 나는 언제 저러지 하고 기대하는 것과 그 다음에 홍시 되는 그분이 다 맺은 열매 맺은 분이 이제 시작한 사람한테 믿음도 없고 열매도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이 보시고 그 사람의 삶에 따라 그 사람의 신앙에 따라 하나하나 준비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님이 보셔서 되었다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진리 안에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도 시작과 끝의 모든 지경이 다 사람들이 지금 준비되어 가고 있지만 그 와중에 하나님은 사람의 판단에 의거하지 않냐고 바로 이 사람은 이제 시작했으니 길을 열어줄 것이고 저 사람은 열매 맺을 때가 되었으니 열매를 딴다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잘 살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그런 제목으로 잘 자라고 있는가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하단에 대추나무를 갖다 심었어요. 지금 벌써 4년째가 돼요. 화분에 항상 너무 자라가지고 내 키보다 좀 큰 것 같아요. 차를 항상 세차하거나 뭐 하려고 하면 꼭 가시에 찔리는데 가시는 잘 자라는데 아직까지 열매를 못 먹었어요. 대추나무가 대추가 열려야 대추나무인데 4년차 지금 벌써 이걸 두 개 나무를 심어서 한 화물을 이제 그 김 목사님한테 줬는데 그거는 대추를 벌써 작년에 따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는 화분에다 이렇게 작은 데다 이러니까 이게 안 자라요. 그러니까 뭔가 꽃이 피고 뭔가 잎사귀 내는데 열매는 없어요. 그래서 이건 대추나무가 아니고 그냥 가시나무네. 내 생각이 그 생각이 들어요. 이건 대추가 열려야 대추나무죠. 그죠? 대추는 안 열리고 맨날 가시는 엄청나게 잘 자라는 튼튼한데 피 많이 나거든요. 그게 대추나무가 안 열려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아하 뭔가 분명히 목적이 있는 나무인데 열매가 없다면 조금 있으면 저거 아무래도 내가 꺾어버릴 것 같아 라는 생각이 차라리 분대로 써버릴까 막 이런 생각도 많이 하게 돼요. 그러나 우리가 화초에 보면 또 하나 있어요. 오래 심은 얼마 심지 않은 거 보면 이 토마토 이 토마토 열매를 봤는데요. 얼마나 잘 자랐는지 벌써 몇 개 따 먹어봤어요. 물론 뭐 좋다 나쁘다 말은 못하겠지만 따먹는 즐거움이 있었어요. 조금 내가 주렁주렁 맺는 거 보면서 키도 나보다 커요. 내가 작아서 그러죠. 얼마나 엄청 큰데
어느샌가 그 짧은 시간에도 그 과목은 과실 그 야채는 잘 자라서 토마토는 야채죠, 그죠? 네, 그래서 보니까 자라서 열매가 맺혀서 따먹게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자세히 긍정적으로 보면 대추나무는 해가 되어야 열매를 먹을까 말까 하는 1년을 기다려야 열매 맺는 것이고 토마토는 한 두어 달이면 벌써 자라가지고 누렇게 익어가요. 이 보면서 나무도 또 모든 화초도 모든 것들 때가 있고 자기만의 특성이 있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주님 보실 때에 우리도 그런 특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변사처럼 정말 말을 잘하는 유도리 있고 설득력 있게 잘하는 분이 정말 부럽죠. 말 잘하는 분처럼 부러운 게 없어요. 어나운서들 정말 부럽죠. 어떤 분들은 말을 못해요. 말 한마디 하려면 더듬거리고 속에서 뱅글뱅글 돌기만 하지 입에서 안 나와요. 어쩌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는 것은 그 마음에 이미 할 말이 있는데도 못하지만 우리가 그걸 보면서 그 마음의 뜻을 이해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진리신 그분이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이거 구별하셔서 이 사람에게는 포도나무, 이 사람에게는 토마토, 저 사람에게는 대추라는 것처럼 기다리는 분량에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도 판단하지 말 것이며 누구도 그거에 대하여 우리가 책망하거나 심판하지 말 것이며 또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있을 때에 내가 과연 진리 가운데 있는가, 내가 그 사람을 보거나 모든 분별할 때에 과연 내가 진리 안에서 보는 입각된 그런 안목을 가지고 있는가를 살피심이 옳습니다. 잘못하면 나의 염려와 나의 근심으로 상대방을 보면서 마치 이것이 믿음인 것처럼 우리가 혼동시킬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개인적 그런 정과 개인적 어떤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고민하다 보면 전혀 신앙과는 무관한 그런 내용들이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나는 과연 진리 가운데 있는가? 내 신앙은 진리 가운데 있는가? 영생을 약속하신 그가 계시는데 그 안에 내가 거하는가? 이것을 여러분 보시고 그래서 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제목인가? 내가 정말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인가를 살피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와 같이 정말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에게 각각에게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하신 그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도 우리 몫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이렇게 주님이 살피시고 주님 우리 가운데 그를 조정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는 그분의 도움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좋은 열매 맺으려면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하는 것은 좋은 열매 맺으려면 우리가 좋은 나무가 되려면 진리 가운데 있어야 되고 진리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성령으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은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길을 들어섰을 뿐인데 길이 열리고 우리는 그 나무를 심었을 뿐인데 자라나게 하는 모든 과정을 보면서 내가 믿음 안에 순종하려고 맘먹으면 주님이 길 열어주시는구나. 이거 뭐냐?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길을 인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진리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거짓 교사나 거짓 선지자나 거짓 목자가 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진리가 있기 때문에 진리대로 알 뿐이고 진리 가운데 있으면 진리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진리 안에 있을 때에 성령께서를 도와주셔서 성령께서 바로 주님 안에 온전히 갈 수 있도록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도록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없이 우리의 간구하시는 주님과 우리의 모든 약함을 담당하시고 아버지 앞에 우리 모든 약함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내 안에 계신 보혜사 성령께서 그 길을 지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항상 무슨 일 할 때마다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그 생각을 바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바른 길로 인도하는 분이 누구냐? 바로 그것이 성령이 하신 일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갑자기 눈에 그냥 빨갛게 보이고 하얗게 보이고 막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이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뭔가를 내가 판단하면서 주목하고 어찌해야 되고 고민하면서 이게 옳은 일인가 저게 옳은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분간하기 어려운 시기에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어떤 길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그 길을 판단을 믿고 나아갈 때에 주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그걸 하셔서 하나님 오늘 본문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모든 방향을 진리의 길을 갈 때에 영생의 약속에 관한 것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관한 것과 그 다음에 내가 혹시라도 내 생각과 환경적인 어떤 요인과 모든 판단으로 말미암아 거짓 가르치질 않는가
거짓 교사로 내가 있지 않은가 하면 살펴보시고, 이와하면 진리 안에 거하시고 좋은 열매 맺을 수 있는 나무로, 제목으로 잘 자라시고, 그래서 성령의 후원과 축복으로 여러분 신앙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우리 가운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이 알든 작게 알든, 많이 일을 했든 조금 일을 했든 우리는 진리이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보혜사로 오셔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 항상 잠잠하지 마시옵고 외쳐주시고 지도하여 주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루 일어날 때 무슨 일을 할지, 우리 계획적으로 모든 육체적 삶을 살지만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주여, 우리가 가는 길에 항상 평강이 있게 도와주시고 평안이 있게 해주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무슨 일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항상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어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하루를 복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진리로 항상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왕이면 하나님 정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마음에도 또한 결심이 진리 가운데 말씀 안에 서기를 결심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열매를 맺길 원하여 아버지 앞에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또 그 진리로 아름답게 열매 맺어 영원 돌릴 수 있는, 그래 사랑받고 또 존중과 긍휼을 입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